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 끝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끝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할 때에 아마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은 항상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일생이 막 옛날의 사람들 지금도 어떤 나라는 종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능력에 대해서 이게 와닿지 않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아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도 몸이 건강한 사람도 사랑이 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참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은 사랑하지만 가족도 사랑하지만은 그 가족보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할 뿐이죠. 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이.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든지 명예를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욕망을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든지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사랑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뭔가는 사랑합니다. 좌우간.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목숨도 다 바쳐버리는 거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면 당연하게 자기 일생을 다 이렇게 거기다 쏟아버리니까.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도 어떤 여자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선수가 그 세계 1등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20살도 안 된 여자아이가 하루에 7시간씩 갔대 그렇게 운동했다면서요. 요즘 또 우리나라 최근에 어떤 피아노 치는 20살 안 된 남자아이가 세계 1등 했는데 하루에 9시간 친답니다. 피아노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능력이 많겠지만 그렇게 하루에 9시간요? 그러면 이를테면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은 요즘 제가 그때 기독교 방송 들으면은 벌써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벌써 2000번 읽었다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다. 억지로 시켜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기도를 갖다가 늘 해야 되는 걸 알죠. 다 알죠. 그런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게 그게 쉽겠냐고요. 같이 하면 얼마가 안 되지만 계속 평생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께 질문한 것.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명령을 받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 구약을 우리가 참고는 합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고 있죠. 그래도 구약을 알면 큰 도움 되는 것이 뭐냐니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생후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똑같은 말을 바꿉니다. 유대인 아들, 딸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키우겠습니다. 그게 그 뜻이 그게. 예, 구약은 명령이니까, 10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항상 구약은 계명의 순종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 같은 건데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이 같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 다 사랑하죠. 그런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다 사랑한 자녀가 있는데 저희 때는 형제가 5명이거든요. 다 그럽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다 사랑하지 엄마 아빠.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아빠 물어보면 다 내 자식 사랑하지만 그중에 엄마 아빠 말을 항상 어기는 사람은 부모가 사랑하지만 속이 썩고 말 그대로 속 썩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명 중에 4명은 다 속 썩겠죠. 한 명이라도 엄마 아버지 말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그런 날 그 옛날에는 자녀들이 10명에서 딸이 얘기 들을 때 종종 들었습니다. 자녀 9명이 속을 새겨도 1명은 있다는. 1명은 정말로 부모 마음 알아서 이렇게 그럼 부모가 그 1명 때문에 기뻐서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하시다 설명 한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하시다. 인간의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설명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모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니까. 애들도 아는 거니까. 어린 애기도 아는 것이 사랑이. 아빠 나 사랑해?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예배당이 있는데 여기에 3층에는 어떤 학원이 있거든요. 제가 낮에 여기서 있다 보면 아이들이 항상 이제 방과 후에 와서 요만한 애들이 항상 이제 아빠가 이제 데리고 와서 요즘 그러니까 아이가 1시간 동안 이렇게 피아노 치고 난 후에 다시 내려가면 엄마가 데리고 가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에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그중에 딱 한 애가 있어요. 여자아이. 수십 명이 오는데 여자인데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됐을라나? 걔가 한 명만 딱 그래요. 저 1층에서 계단 여기서 올라가야 돼. 여기서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엄마! 엄마가 왜? 사랑해! 매일 그래요. 와. 걔만 그래요. 걔만 조금 있다 1시간 후에 엄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올라가면서 엄마는 왜? 사랑해? 매일 그랬네. 이야, 저 신기하네. 엄마 사랑해. 애기들도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십니다. 오늘은 2장까지 보았죠. 자,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2장을 펴놓으셨죠. 3장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여러 가지 만물이 많죠. 그거 아니겠죠. 세상에 있는 당연히 사람들을 말하죠. 사람들이요. 우리 똑같은 사람들.
키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이나 그다음 동양인이나 흑인의 상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 사람이나 간에 세상을 사람을 참 이처음이라는 것은 참 사랑하신다는 뜻인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건데 예수가 무슨 물건입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또 우리가 가족끼리 부부끼리 형제끼리 사랑하게 되면은 뭔가 자기의 귀한 것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을 주게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주게 됐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가 그걸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내 시간을 거기다 다 쏟아버려. 예수께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쭈었더니 예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이시니 너희 하나님을 너의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니 하나만 하시면 될 거를 그냥 다 사랑해 이랬으면 될 걸 갖다가 같은 사랑인데 너의 힘을 다하여 사랑해, 너의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사랑하게 진짜 사랑하게 되면 자기 것 다 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데 인간에게 가장 귀한 건 자기 건강, 자기 목숨인데 자기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니라도 피조물일지라도 다 줍니다. 결혼할 때 특별히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웠던데 부모가 볼 때는 성이 안 차죠. 내 아들, 딸이 그렇게 귀한데 결혼할 상대방을 데려왔는데 남의 집 아들, 딸이잖아요. 걔도 그 아이도 그 집에 부모한테는 가장 귀한 아들, 딸이겠지만 내게는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이 아니니까. 나의 아들, 딸이 얼마나 귀한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남의 집 아들, 딸이죠. 그런데 걔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장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품을 떠나겠다는 거지. 아니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부모를 떠날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이야기에 대하여 복음서가 같은 이야기인데 4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불신자 쪽에 가끔씩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꼭 입구에 서가지고 이렇게 포켓용 성경을 이렇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저도 그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은 궁금하잖아요. 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자라서 집에 불경도 조금 보고 했죠. 그 다음에 제가 무교였다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을까 하다가 죽기 전에 내가 왜 태어난지는 알고 죽자. 그래서 제가 출가해서 중이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불경도 집에서 이렇게 독경하고 막 했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저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경도 없었는데 막 괜히 기독교인들 싫더라고요. 막 바보 같아 보이고요. 왜냐하니 기독교인들은 내가 들은 상식만 해도 맨날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질질 운다는 거지. 나쁜 짓 다 해놓고 가가지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저렇게 살아? 하지 말든지. 맨날 가서 특히 그때는 제가 남자였으니까 그때는 그때만 해도 그게 나쁜 건데요. 그때 제가 몰랐으니까. 제가 자란 환경이 남존 여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태어날 때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외에 남자가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어야 되는데도 눈물을 얼마나 참았는지 이렇게 이를 악물면서 눈물 흘리면 안 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파도 안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몸이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잘못해가지고 막 깨져가지고 그랬는데 마취도 안 하고 쭉 하는데 제가 딱 너무 아프죠. 이 악물고 콱
참고 있으니까 그 의사가 오 대단하네. 왜 아파 죽겠죠. 그런데 그걸 표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자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볼 때 남자애들이 교회 가서 질질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래. 아 답답하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궁금하잖아요. 왜 불교 신자보다 내가 봤지만 기독교 신자들이 얼굴이 밝더라고요. 그거 신기해. 무교인데도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교 신자들은 뭔가 하긴 해도 그냥 맨날 한숨을 푹푹 쉬는데 그래서 뭔가 자꾸 생활 속에도 이렇게 막 부르는데 기독교인들은 찬송가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어린 생각에 기독교인들이 다른 어떤 종교인보다 제가 볼 때는 자꾸 얼굴이 밝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이 막 깊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활발하게 막 명랑하게 막 대화하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나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쟤들은 왜 예배 마치고 집에 저렇게 먹고 가지? 교회에서 잘 먹어서 그러나? 왜? 건축에 보니까 실제 잘 먹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가끔씩 궁금하죠. 그래서 성경을 혼자서 펴보는데 처음부터 마태복음 읽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읽다가 그만두고 왜? 책은 처음부터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 성경 앞부분에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그때 받은 무료 성경이 신약만 있었으니까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 복음이라서 왜냐하니 세 개만 공통적으로 내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굉장히 앞부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병 고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경 눈뜨게 했다, 문둥병자 깨끗하게 고쳐줬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 고쳐주셨다, 죽은 사람 살렸다, 계속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 분량이 마가복음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뭘 기록하느라고. 이때쯤 되면 이제 요한복음 한번 봐야 되겠는데, 믿는 사람이라면은 요한복음이 21장 양이 굉장히 많은데 마가복음 16장밖에 없거든요. 병 고친 이야기도 거의 없는데 뭘 그렇게 많이 적어놨냐고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유월절 가까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전 안에까지, 당연히 성전 바깥에도 양과 소,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양을 소를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죽여서 제사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데리고 힘들 때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바로 성전 입구에서 양들이 있으니까 내가 돈 주고 사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왜? 여러 가지 편의가 있으니까. 성전 입구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데요. 예배당 안에 여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말 됩니까? 우리 다 집이 있죠. 집 안에 장사가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가지고. 회사, 직장이 있죠. 직장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누구도. 그런데 예배당 성전 안에 들어와 장사했다. 그걸 왜? 누구도 말 안 하고 가만 놔뒀냐 이거야. 처음부터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그 많은 사람, 대제사장이 그 앞으로 지나가, 제사장도 지나가, 자와 레위인, 그렇게 유대인들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예배 항상 했을 텐데, 성전 안에, 성전 바깥에 문 하나 사는데 바깥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 그래서, 야, 이거 얼마짜리, 자, 와, 이거 이래서, 왜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냐, 이거. 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문제의식이 없냐, 이 말이야. 예배당에서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춤추고 노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야, 이 말이야. 자기 집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집에서 장사해봐요. 그렇게 하나?
예배당이 엉망진창. 왜 자기 집을 깨끗하게 하잖아. 왜 문제의식이 안 가지니 말이야. 그 말이 뭐요? 예배당에서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요. 부흥이 뭔데요? 속에 심령에 교회에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더러운 것들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니까. 또 그래, 예수님이 혈기냈대. 예수님이 이대로 한 것이 아니라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뭐 했느냐? 사람한테 자세히 보세요. 거기 있는 짐승들을 밖으로 몰아야 되니까 양들, 소 나가 이랬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러잖아요. 목자도, 그들의 목자도 노건 가지고 이렇게 채찍 만들어서 나가라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몰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람 때린 게 아니라고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짐승들 밖으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게 좌판 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 하나도 예수님 욕하지 않았고 그냥 가지고 나가라 그랬다고. 뺏은 것도 아니고 이 성전 문 밖으로 나가라. 왜냐하니 너희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지구상에 뭐 집만 나가면 다 장사하는 집 아니에요. 우리 집안까지 장사해야 되겠어요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집만 나가면 전부 다 장사하는 곳 아니에요. 예배당까지 장사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냐는 거죠.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오늘날이 이슬람 교인들 어디서 우리 영상 봤죠? 저는 직접 봤습니다. 장사하다가도 자기들 정한 시간 되면 거기서 양탄자 펴놓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장사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볼 때 자기들 시기에 예배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거 아니에요. 큰일 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니 제자들이 바로 분명히 사람들이 그럴 거 아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은혜 충만히 처음에 새신자 때는 다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도 새신자 때 완전히 불신자였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 때 얼마나 저 바로 그 예수 만나기 1년 전에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 할 때나 연애해 봤거든요. 연애할 때 처음 그 만나러 갈 때 가슴 설렙디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예배당 갈 때 더 설렙디다. 몇십 년 차이가 아니기 불과 2, 3년 차이였거든요. 2, 3년 전에 연애를 해봤고 2년 후에 예수를 만나고 나한테 주일날 교회 가는데요. 금요일부터 막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마침 이제 나도 모르게 좀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 예배당에 빨리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그 차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한참 15분 걸어가는데 그 골목길 사이로 가야 빠른 길인데 골목길 어떻게 사이에서 한 5분쯤 남은 그 사이사이에 제가 가는 교회 예배당 이게 위에 꼭대기가 보여.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막 뛰어가. 아무도 없는데도 조급한 것이 아니라 막 나도 모르게 막 설레가지고. 그런 말 했더니 그 당시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교회 왔던 사람이 또 여자분인데 그때는 그 사람은 30대 초반의 아줌마였대요. 애기 아줌마인데 자기는 예배당이 3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 그때는 주변 길들이 흙길이니까 다 발에 흙을 묻어서 예배당 청소가 너무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올라갈 때 여기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했거든요. 자기는 그 예배당 계단이 제일 바깥 계단입니다. 한 10개 정도. 그 올라갈 때마다 눈물이 확. 저는 그런 적 없었거든요. 힘든 일 없어. 슬픈 일도 없어. 그런데 예배당에 이제 예배하러 딱 예배 시간 이제 한 5분 10분 전이잖아요. 그 예배당 바깥에 있는 현관문 들어가기 전에 계단 딱 올라간 순간에 눈물이
제가 미국에서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뉴욕이라는 데도 맨하탄에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런 화려한 지역이에요. 한국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35년쯤 전입니다. 그 교회도 예배당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교회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입구에 딱 들어서면 주일날에 다 그냥 눈물이 내가 왜 이러지? 막 눈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거든요. 슬퍼서가 아니라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안 받아도 괜찮지만 주님이 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삼은 예수님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당신이 행하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제 신약 성경에 고린도 전서란 되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한다. 헬라인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맞죠.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도 더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머리 더 똑똑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공부 잘하고 유식하고 그래서 막 그냥 이러면 좋은 건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다음에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께 부탁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성전이 얼마나 큰데 46년 동안 지은 엄청난 46년 지었대요. 한국엔 웬만한 건물 길게 지어도 한 10년 정도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예수께서 헐으라 그러신 거예요. 성전을 헐라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으라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전을 없애버렸다 뜻이 아니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3일 동안에 일으킬까? 21절 보시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람들 깨닫지 못하였는데 22절에 보면은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께 소경은 눈뜨게 해달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둥병자는 문둥병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왔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표적을 예수께 구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께서 거절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예, 같은 내용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더 보시지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십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으니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예. 이 내용이요. 마가복음 8장에도 또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께서 표적을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마가복음 8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지금 16장에 예수를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쳐달라 그런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표적이 따라온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시험하려고 계속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와서 당신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예수께서 거절하지 아니시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주겠다 하신 거거든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오늘 성전 흘러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하는 것하고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사흘 동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병 고친 것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대신 뭐가 있느냐? 말씀 더하기 예수가 죽으신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병 고쳤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피 흘려 죽었다. 이걸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예수의 피 흘려진 것을 가장 많이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사복음서 중에 믿으면 단어가 제일 많은 것도 요한복음. 믿으면 영생 얻는다 말이 있는 것도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믿으니까 소경 눈 떴다. 믿으니까 중풍병자 나았다. 믿으니까 문둥병자 나았다. 이것이 말은 그것도 맞고요. 그런데 문둥병자 깨끗하게 되고 소경 눈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예수가 병 고친 표적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는다는 이 표적이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구하니까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자, 요한복음 우리의 지금 본문인데요. 1장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성경을 잘 아시죠? 자, 누가복음에는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장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고 안식일 지키고 나니까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드러나더라. 예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더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딴 얘기 안 했어요. 저 예수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우리 죄를 진 분이 바로 저 예수다. 이사야서 53장에 유대인들 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 항상 기억해서 알 거라고요. 그러면 담당이란 말이 짊어지다는 얘기니까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바, 우리는 맨날 어릴 때부터 암송했는데 이게 누구냐는 거야.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저 나사렛 예수가 세상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다. 그 말 듣고 침례 요한의 제자 중 둘이 그냥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가 되었는데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야.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주신 표적은 이게 보니까 죽는다. 대속의 죽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속하기 위하여 죽으신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1장부터 끝장까지 그 예수를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복음서 중에서는 자 보십시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은 자 2장 본문 오늘 요한복음 2장이죠.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자 11절 이것입니다. 자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뭐냐니요. 제자 중에서 문둥병자가 나은 게 아니라고요. 그가 당연히 믿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미 믿고 따라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확실히 믿더란 거예요.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이죠. 자, 2장에도 보십시오. 자, 2장 22절 본문이죠. 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계속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 보십시오. 예수를 믿다. 요한복음 맨 뒤에도 보면 20장에 보면은 이 외에도 기록할 것이 많은데 이만큼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병 고친 예수가 죽은 자 살린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 예수 믿으면 영생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끝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자, 또 보시죠. 맨 뒤로 보시겠습니다. 20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불신자뿐 아니라 특히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만큼만 기록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 또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을 때 공간복음서에는 내가 문둥병이 났더란 거예요. 이것도 육체의 생명력 빈곤인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생명이 회복되니까 나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은 낫고도 또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서 얻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서 영원한 생명이라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또 나오는 것이 요한 6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또 6장 보시죠. 요한복음 6장에 자,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자,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계속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계속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니. 한 절 건너뛰고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예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바로 그 뜻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거
들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 기록하였는데 장화 사도 요한이 옆에서 가까이서 예수님 설교를 들을 때 그 어떤 설교보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피 흘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 그걸 자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나중에 나이가 굉장히 사도 요한이 나이 많고 신약 성경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뒤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또 기록한 까닭은 당연히 그때는 요한복음이 아직 없을 때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믿고도 잘 영생을 얻었죠. 그 병도 많이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예수가 피 흘려 죽었다. 그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왔거든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육체로 와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야. 아무리 예수 앞에서 밥을 같이 먹고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수님과 앞에서 안수받고 병 낫다 할지라도 예수가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가 흘리신 피 때문에 있다는 거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리는 육체, 예수가 병 고치신 것은 그냥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낫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신 것은 그가 짐승같이 벌레같이 나무에 못이 박혀서 피를 다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진 거죠. 죄의 값을 그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시고 죽었단 말이지. 그 예수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병 고친 것도 꼭 예수 믿고 병 나아야 되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니 구약에도 이적과 표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해가지고 가장 큰 표적이 뭐냐?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거지. 예수가 실제로 죽자마자 운명하자마자 다시 짠! 하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 기절했었나? 사흘 제3일에 다시 살아났었어요. 분명히 예수가 실제로 죽었다 이 말이지. 피를 다 쏟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 예수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도 표적 구하면 죽겠다. 딱 한 가지. 피 흘려 죽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가장 큰 표적이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 이게 메시아야. 병 고친 것도 메시아가 맞는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표적이 뭐냐?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오늘날에 한국에도 자칭 이단 메시아가 있어. 안 죽잖아요. 피 흘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가짜들이요. 그런데도 그걸 믿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걸 믿냐면은 성경을 도대체 신약 성경, 이 짧은 신약 성경, 맘만 먹으면 하루 안에 다 읽는데 이거 얼마나 안 봤으면 메시아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메시아가 되는데 멀쩡히 산자들이 자기가 메시아하는데 그걸 믿어? 신자들이, 불신자가 믿으면 몰라서 그런 거지만은 신자들이 자칭 문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래. 그걸 어떻게 왜 믿냔 말이에요. 그래 한다는 소리가 저도 전에는 들어봤습니다. 제가 전하다 보니까 제 후배 중에 걔는 저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고 자기는 저한테 그게 통일교의 원리를 저한테 얘기해 주겠다. 그럼 좋다, 해보자. 그 말하면 제가 조금 안 그러면 제가 뭐하러 그것을 공부하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시간 남아도 할 필요가 없죠. 그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문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 둘인데 동생인 예수는 죽어서 비참하게 죽어서 실패한 인생이고
자기는 큰아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안 죽고 오래 장수하니까 자기는 성공한 아들을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건 너무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것은 실패한 메시아고 자기는 장수하니까 성공한 메시아래. 그걸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하는데 메시아의 가장 큰 표적이 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 그래서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것이 성찬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자꾸 말하니까 성도들이 좀 지겨워. 그럴 수 있죠. 맨날 피 이야기 치료해.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맨날 보는 드라마 안 지겹습니까? 맨날 듣는 노래 안 지겹습니까? 맨날 먹는 밥은 안 지겹습니까? 안 지겹죠. 좋아하면.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가 지루한 이유는 그걸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사랑하면 그 어떤 것보다 예수의 피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냐. 어떤 세상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책보다 이것이 더 좋은 건데.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이거는 모든 악하고 음란한 자들에게도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 평생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 피를 항상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심 인도하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